안녕 친구들, 챈트걸 강수산나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어땠나요? 어느 정도 외워졌나요? 한 번 더 하면은 더 외울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음악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했습니다. 이제 챈트 끝났으니까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죠. 그럼 예배드리러 카운트 다운. 지금부터 8시가 신나게 활쳐요. 카운트다운.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헤븐 키즈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인데 저희들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헤븐키즈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펴서 밖에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낼 거예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고 함께 말씀 나눠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어.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어. 좋아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어 라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밖을 돌아다니며 공부하고 세상가 친구들과 만나고 또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드라마나 TV 같은 데를 보면은 사장님의, 회장님의 능력으로 그 회사에 취직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닌 위에 높은 사람의 힘을 통해서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된 사람을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불러요. 이 낙하산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회장님과 사장님과의 친분,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높은 곳에 있는 힘으로 낮은 곳에 취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불러요.
이 낙하산이 취직했을 때 그 낙하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낙하산을 욕할 수도 있고 그 낙하산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낙하산 앞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흉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낙하산 뒤에는 어마어마한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성경의 인물도 뒤에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해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왕,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자 바로 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풀어주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구차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굳건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풀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바로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가 그 마을에 덮치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온몸에 이가 들어오는 이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지나가는 파리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그 마을에 도는, 애굽 땅에 도는 돌림병 재앙이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종기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우박이 그 애굽 땅 마을에 떨어지는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다 쓸고 지나가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바로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그 흑암 재앙은 애굽의 땅을 3일 동안 덮쳤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애굽 땅에 빛이 아무것도 없어서 깜깜한, 이렇게 눈 가리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갔어요. 이 9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9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 왕은 마음속에 더 악함이 생겼어요. 내가 이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가축도 죽어나고 많은 사람들도 죽어났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모세에게 말했어요. 바로 그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 땅에 낳은 첫째,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왕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자식들까지 모두 첫 번째 난 것은 죽는 재앙이었어요. 모세는 이 재앙이 내릴 거라고 바로에게 가서 미리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 경고를 들은 바로 왕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닥쳤어요. 그 장자난 것은 모두 죽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 묶음에 묶어서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저주가 지나가는 동안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네 집을 지나갈 때까지 집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지나가서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은 다 죽게 되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다른 모든 애굽의 백성들, 또 애굽의 모든 가축의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모든 재앙을 맛본 애굽은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풀어주게 돼요.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헤븐키즈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권력과 학력, 직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직업과 능력과 나의 돈과 학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헤븐키즈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빼기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헤븐키즈 친구들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큰 백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큰 백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우리 헤븐키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의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헤븐키즈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총 3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애굽에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고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질문.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며 의지했던 모세처럼 우리 헤븐키즈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애굽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예요. 이 애굽은 여러 민족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았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말씀으로 만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